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계속해서 위대한 중생 교리, 즉 신자를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식과 정확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위대한 진리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도록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생의 본질적 특성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중생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도 고찰했습니다. 중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특히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우리의 중생에 어떠한 수단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 행하시는 성령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 중생은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이며 영원한 역사입니다. 최종적인 견인 교리를 다룰 때 살펴보겠지만 궁극적으로 신자의 안전은 이 위대한 중생 교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리적이지만 동시에 더 실제적이기도 한 주제를 고찰고자 합니다. 이 강의들의 본질적 목적은 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몸이 건조한 내용이 아님을 보여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교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교리가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씩 실제적인 적용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중생으로 인한 결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중생했다는 사실의 증거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 문제는 내가 중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중생했음을 아는 것은 중생 교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중생으로 인한 결과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영적 생명의 표지. 다음과 같은 일반적 원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생은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의 원리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언제나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아기는 소리쳐 울거나 움직임으로써 자신이 사산되지 않고 살아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생명을 가졌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생명을 표현케 됩니다. 영적 생명도 다른 형태의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중생했는지 여부를 알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 시금석을 제시해 줍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본문은 요한일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일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생명의 시금석이라고 붙였는데 저는 이것이 매우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는 정확히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팔복 또한 생명과 중생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자신이 제시하신 시금석입니다. 이제 이것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요한일서에는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4가지 중요한 시금석이 나옵니다. 요한일서는 영적 생명 또는 우리가 중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이 4가지 주요한 시금석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서신서입니다. 이 시금석들을 정확하게 나오는 순서대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서신의 모든 단락에서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금석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 2절 말씀. 이것은 엄청난 진술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교리를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는 진실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복되신 성삼일체의 한 위격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금석을 오늘날 몇몇 사이비 종교에 적용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중대한 기준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시며 그가 성부와 동등하시며 영원히 공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 즉 복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 몸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것은 앞에서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위대한 교리에 대해 우리가 말한 모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점을 반복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5장 1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바울도 같은 것을 말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달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내용을 담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고 자신이 중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금석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요한이 제시하는 첫 번째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2장 3절. 이 말 역시 서신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때로는 이것을 의를 행하는 것, 요한일서 2장 29절로 묘사합니다.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방법이라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은 계명들을 지킬 뿐 아니라 그에게는 계명들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짐이 아닙니다. 기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계명들에 반항하면서 그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계명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이 복된 새 생명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즉시 드러내 줍니다. 세 번째 시금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4절. 하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교리를 고찰해 나가면서 나중에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분명한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느낌,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점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다른 표지들도 있지만 이것들은 이후의 강의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마지막 시금석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한일서 3장 14절. 이것은 멋진 시금석입니다. 이 시금석은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 즉 모든 신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신비적 연합, 그리고 그로 인한 신자들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리켜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께 결합되어 있고 서로에게 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그들을 알아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한눈에 그들을 알아보며 언제나 그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와 한 가족이며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임들보다도 그들과 교제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녁 시간을 세상의 소위 위대한 사람들과 보낼 것인지 보잘것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보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기 원할 것입니다. 무언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같은 곳에 속해 있음을 압니다.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만일 우리가 비록 상대가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상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 가족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이상은 요한이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말하는 4가지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본문들도 시금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로이드 존스 말입니다. 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있는 투쟁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귀중한 시금석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 이 둘은 서로 싸우고 혹은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그 안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다른 영역인 육체는 어두움의 나라를 위해 그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충돌의 장소라는 것, 일종의 대격전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들은 이 두 세력이 두 권세들을 의식하며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주의하십시오. 저는 단순히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의 범절에 대한 의식과 윤리 규범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를 실망시킨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중생하기 전의 옛 생활에서는 당신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모든 일은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그 투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 안에 당신 자신과는 별도로 또 하나의 영이 있어서 당신을 다루고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당신을 세상과 떨어지게 하고 당신에게 진리를 가르쳐 보여준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작용을 인식하며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단의 권세를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대단히 좋은 표지는 그들이 사단의 존재와 역사를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더 민감하게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으로서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미 묶여 있고 이미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으며 탈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지면
마귀는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 영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 자기들의 존재 자체를 놓고 싸우고 있는 이 다른 존재를 의식합니다. 육체와 성령의 충돌은 중생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대단히 좋은 시금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기쁨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독특한 표지는 그들이 대상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를 더 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복보다는 복 주시는 분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가 표현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 42편 2절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 당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고자 하는 바램이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중생했음을 알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Natural man. 자연인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 바울이 말하듯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신문 기사는 아무리 막연하더라도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제 말씀드리려는 마지막 시금석 역시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죄의 결과들을 피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 24절 라고 말합니다. 죄인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싫어하고 죄로 인해 벌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죄에 대한 의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참된 죄의 자각이 무언지 모릅니다. 그들은 죄가 얼마나 비열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 대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6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 이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에 대한 이 같은 줄임과 목마름을 불신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선한 삶과 자기들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의에 대한 적극적인 줄임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책에서 읽은 성도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저 특정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원합니다. 그들은 순결해지고 싶어 합니다. 거룩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중요한 시금석들입니다. 이것들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저는 이들이 우리가 참으로 거듭났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